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관계, relationship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 삶을 헌신한 후에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를 않아서 젊을 때 군대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군대에 3년 동안 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게 하셨어요. 제가 그곳에서 받은 훈련 가운데 한 주는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한 안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관계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구나. 삶은 관계이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교우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도문이 잘 트이지도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과 좋은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려 그러는데 상대방이 괜히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내 목숨마저 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고요, 잘 때에도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전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듣고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고요,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가 쉬워지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그래서 관계 전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저 마켓 앞에 나가서 혹은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그냥 부르짖으면서 전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방법으로는 영혼들이 전도가 안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잘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관계를 먼저 맺은 후에 정말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찬스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화평케 하는 삶, 화목케 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지요. 근데요,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저주의 내용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하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그렇죠? 다툼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모임이, 그 분위기가 서로 화목해지고 서로 친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불화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분쟁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말이지요. 우리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말이지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화목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유지하고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고요, 자꾸만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만사형통하겠지, 맨날 좋기만 하겠지, 그리고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평생 애틋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고 말이지요. 때 되면 장미꽃도 사다가 주고 편지도 가끔 써서 감동도 주고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말이지요. 요즘에는 그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청소기도 돌려주고 가끔 시간 날 때 설거지도 해주고 말이지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말이에요. 남편이 바빠서 자기 건강 못 챙기는 것 같으면 비타민 같은 것도 사서 좀 챙겨주고 말이지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요. 자기가 싫어도 남편을 위해서 좀 그런 거 식탁에 좀 올려놔 주고 말이지요. 맨날 자기 좋아하는 요리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남편들 외롭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맨날 미팅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사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 집에서 이제 있는데 집에서 있으니까 편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 줌을 통해서 이 미팅을 한다는 게 말이지요.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더 받고 그런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지나면 당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말이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만들어주고 말이지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용기도 주고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결혼해서 서로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져 가다 보면 말이지요. 그냥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그러지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소 닭 쳐다보듯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닭도 많이 키웠고 뭐 소도 키웠고 강아지도 키웠고 개도 키웠고 그렇게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놔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개는요 늘 닭도 쫓아다니고 고양이하고도 잘 놀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는요
이 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닭이 먹이를 먹든 닭이 꼬꼬댁 거리든 닭이 푸닥거리든 소는요 별로 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 닭 쳐다보듯 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서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의도적으로 서로 관심을 나타내주고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 집안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각자가 다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도요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래층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각자 자기 방에서 들어가 있고 이제 저희 사모도 이제 안방에서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별로 이렇게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심 먹을 시간에 서로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수고했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말이지요. 허그도 해주고 말이지요. 오늘도 잘했다고 힘들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텐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고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오지요. 우리나라는 이 관계가 전통적으로 아주 아름답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들에 피는 꽃 중에 이름이 며느리 밥풀이라는 그러한 꽃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키가 한 60cm 정도 되는 8, 9월에 이제 산야지 초원에서 자라는 그러한 꽃입니다. 아주 진보라의 그러한 꽃에 그 속에 하얀 밥풀같이 생긴 점이 2개가 이렇게 나 있는 그러한 꽃이에요. 이 꽃이 이 며느리 밥풀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아주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하루는 또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 가서 이제 밥풀을 몇 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어머니에게 들킨 겁니다. 그래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보고 말이죠. 몰래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며느리를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매를 맞으면서 음식이 아니라 요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밥풀을 혀끝으로 내밀면서 보여주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가 죽고 나서 혼이 되어서 며느리 밥풀꽃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꽃에 얽힌 설화예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가 않으면 얼마나 힘든 관계면 이런 설화가 다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오늘 룻기에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이지요. 정말 멋진 시어머니고 아주 착한 며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서로를 향해서 말이죠.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불쌍하지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말이지요.
모압 땅으로 이사 와가지고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들 생각하면 불쌍하지요.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10년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서로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올라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만 보면 말이지요, 내 아들 잡아먹은 인간, 손주도 못 낳은 인간 그러면서 구박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말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룻기 1장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 선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늘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룻이 나오미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느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그렇게 긍휼히 생각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따라가 봐야 패가 망신한 집안인데 말이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불쌍한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지요.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 중동 사회도 옛날 우리 한국 사회하고 비슷해가지고 출가 외인이에요, 며느리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집 가면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그 노년의 삶을 그래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며느리들이 수바라지도 들어주고 말이지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근데도 나오미는 자기 편하자고 자기 좋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을 정말 안쓰럽게 생각해주고 불쌍해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돌아가라고 며느리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설득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붙잡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코 룻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 룻의 고백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마음 없이 하는 소리 같습니까? 그냥 빈말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룻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이 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 룻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행동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헤세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길이요 희낙낙 좋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생길이 훤한 그러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헤세드의 마음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지요. 또한 룻은 어렴풋하게나마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다 땅으로 자기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요 이제부터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 바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쌍방향의 관계가 옳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축복의 관계예요. 행복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쌍방향의 관계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단어가 바로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의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헤세드가 필요해요. 헤세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그것은 헤세드의 마음이 아니지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그것은 세속적인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은 이익이 되면 애틋한 것 같고 긍휼히 여기는 것 같지만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모멸차게 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사시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조금 불편하다고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욕을 좀 얻어먹고 좀 손해 좀 보고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화목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헤세드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비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헤세드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 교우들과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화평과 화목이 가득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